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임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까지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저의 지난 2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방문했던 때가 2017년도 12월 25일이었더라고요. 그때가 저도 거의 교회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8년도 3월, 4월 한 달간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제자 훈련을 가기 위한 목사님의 사인이 필요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훈련이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10월에 교육전도사로 임명받아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만약 이때 사역하지 못했더라면 대학원을 마치고 지금도 다른 일을 해야 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맡겨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어 지나온 모든 시간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끝까지 위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멘. 본론으로 들어가 저희가 11월 한 달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 캠페인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책상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이 무엇일까 문득 떠올려 적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진짜는 귀찮기도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번 열심히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네, 앞에는 11월 한 달간 제가 감사했던 제목들을 한번 써봤고요. 뒷장에는 2년간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크고 작게 감사했던 일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 불편하지 않아서 감사. 11월이 5주인 것이 감사. 내가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음에 감사. 또 2년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동파되어 뜨거운 물이 안 나오지만 찬물이 나와서 감사. 싱크대에 물이 터졌는데
집에 있을 때 터져서 감사. 또 함께 예배 인도할 예배팀이 있음에 감사. 아멘.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첫 번째로는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는 할 수 없는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구나를 배웠습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적는데 문득 여호수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의 상황이 마치 여호수아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주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우리 교회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몇 번 언급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약속은 약 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통과해야 합니다. 험난합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며 결국엔 성취될 것입니다. 목사님 힘드셨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그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이 약속의 시작이었다면 여호수아서는 그 약속의 시작과 결말 사이에 있는 새로운 도입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온갖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40년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요단 동쪽 시딤이라는 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인 여호수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3가지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모두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모세의 죽음입니다. 성도님도 화면을 보시고 제가 본문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어서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평생토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입니다. 본문은 오늘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언급하는데 여기서 종이란 주인과 친밀한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하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성경의 기록처럼 그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일 뿐입니다.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위기와 혼란이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8절에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가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백성이 30일간 애곡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서 끝나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백성은 수많은 기적들을 모세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져도,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애곡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홀로 수많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 두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 전쟁,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민족을 다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든든한 격려로 들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전쟁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더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전쟁은 승리를 해도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일지라도 죽음은 모두에게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웃고 즐겁게 이야기하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었던 이웃이, 가족이 전쟁 후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르는 막연함 앞에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코로나19와 같은 대유행이 앞으로 한 번, 두 번,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날지 모른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암 아니겠습니까? 만약 내가 계속되는 암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물며 수많은 백성의 목숨이 달린 일에 여호수아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두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당장 건너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던졌더니 쫙 갈라선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흐르던 물이 멈췄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왼편에 있는 쪽이 요단강 중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것이 보트고 사람입니다. 대충 요단강의 폭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것이 보면은 요단강인데 이렇게 보면은 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배가 있는데 옛날에 요단강은 배를 타고 줄을 잡고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당시에는 늦은 비가 내리던 우기였는데 이때 비가 내리면 강물이 넘쳐서 홍수가 났던 곳입니다. 맨몸으로 강을 건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물에 빠져 다 수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발 늦은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혹은 하나님 그냥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면 안 될까요? 우리도 현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약속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놀랍게 약속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오늘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그 두려움의 강을 넘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두려움,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다른 의미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무기력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지만 여호수아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땅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두 번째는 미지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갈 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10절을 7절에서부터 10절을 화면 자막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인도하여 우리에게 주실 땅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보았던 땅은 자신들을 스스로 낮추게 할 만큼 강하고 위대하며
들어가면 죽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서 들어가 보지 않아도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는데 10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고 거대한 세계를 보고 두려워 떨며 돌아왔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을 먹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 약속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은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통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뉴스로 인해 탄식하며 한숨을 내쉬고 교회에 대한 공격적이고 회의적인 소식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가 40년이 지난 지금 약속의 땅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곳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외쳤던 때와는 달리 이제 그는 93세의 백발 노인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당장 건너야 될 요단강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여호수아는 영적인 죽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떠난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과 4장을 제가 읽을 텐데 화면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어두워져서 결국 남는 것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었습니다. 본문 5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최고의 선물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이었습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래 여호수아란 그 이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 너는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쿰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가 진중을 두루 다니며 준비하라고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분명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같이 전해줬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아가기로 했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16년간의 전쟁을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전할 때 그는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관점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잘 따르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또 여러모로 교회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려움인 것이죠. 저에게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큰 시험을 앞두고 떨어질까 초조해 합니다. 또 새로운 사역지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일까? 또 우리 아이들 나 없이 예배는 잘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믿음의 삶과는 다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실패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혹시 인생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두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바라건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구원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자에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여러분,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제 죽음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2020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다가오는 2021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하실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웅크리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들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네,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자가 되도록, 또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 전도사님과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고, 또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행복했습니다. 만드시고